샬롬.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너무도 좋은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늘도 여러 가지 기대로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한 아침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므로 하루 종일 그 평안함이 이어지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예배자들과 살아나는 아침으로 시작하여 살리는 하루로 만들어가고 싶은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있는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 나눌 성경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와 함께 행복한 가을 아침 만들어 보실까요? 그 첫 스타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배에 올랐다. 아멘. 요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지적 형식, 즉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하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취해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권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가려고 했던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책 이름과도 같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를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잠시 쇠퇴해진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아람에 속해 있던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도 자신들을 다스린 적이 있던 나라고 앞으로도 자신들을 다스리게 될 나라가 아수르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그 압제에서 벗어난 시기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수르는 적대국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요나 외에도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데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후퇴해 있던 시기이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외적으로 볼 때는 부흥기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절망과 타락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요나에 대한 전제 지식을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묵상해 나가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음을 외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소명을 받았으니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접속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 후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후에 그래서가 나오는지 그러나가 나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가 나오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나오고 있다면 빠르게 신앙 점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가 등장하니 그 다음 이야기가 불보듯 뻔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이든 어디든 이스라엘을 떠나기만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지역적으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는 도시를 생각하고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 바로 그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공동 번역을 보면 여호와의 눈앞을 벗어날 셈으로 라는 구절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한 구절 안에 두 번을 기록할 정도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착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착각 그 자체가 불순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구절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이 되고 따르는 이가 되고 자녀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를 피해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른 이는 인도자의 인도를 뿌리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라면 부모의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 없이 스스로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은 모습이 때론 있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도 이런 실수와 불순종을 범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렇게 실수하고 불순종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앞을 벗어날 때가 있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음도 함께 발견해야 하고, 요나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하여 그러나에서 그래서로 옮겨감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가 기록된 하나의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말입니다. 요나는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와 긍휼과 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코람데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단어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 아멘. 오늘 묵상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넥스트 드림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입니다. 항상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늘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